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면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교회력으로 말하자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력, 우리가 쓰는 양력, 음력, 태양력과 태음력에 의존해서 전통적으로 살아오다 보니 이 교회력이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따라가기가 조금은 버거울 때도 있을 겁니다.
본래 고대에 우리가 말하는 이 양력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새해가 시작되는 걸로 좀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탄절을 앞둔 4주, 이 대림절,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첫째 주로 교회력에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갑니다. 그러니까 참 의미 있는 겁니다. 야, 새날이 밝았다, 이래가 새해가 아니고 기다리면서 새해를 맞아.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력의 시작은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한 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대림절 바로 앞주에 그리스도 왕국주의, 즉 왕이신 그리스도주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주일로 이 교회력의 1년을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출발 자체가 기대와 소망과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이 새해.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기다림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이 교회력에 따라 읽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구약의 한 부분, 시편의 한 부분, 복음서의 한 부분, 서신서의 한 부분, 이래서 늘 매일 네 부분의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서신서에 포함된 대림절 첫째 주에 읽을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이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 왜 우리에게 기다림이 중요한지 이걸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림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심판날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즉 악의 권세가 끝이 나고 전쟁의 도구가 평화를 위해 쓰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매주 지나면 성탄절 오겠구나 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기다림 속에는 평화의 왕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생명의 주인이 오시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몸바쳐야 되고, 사랑의 왕이 오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그러니까 기다림은 막연히 팔짱 끼고 먼 산 보듯이 그날이 언제 올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 기다림이 대림절입니다. 나는 이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림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신앙의 소중한 행위 중에 이 기다림은 가장 강력한 저항 정신이 여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세상에는 가장 많은 것, 우리를 현혹시킬 만한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재물의 유혹입니다. 권력의 유혹입니다. 명예의 유혹입니다. 여기 한번 손이 대지면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저항하면서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물건들이 아니고 세력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림으로 이런 세력들에 저항한다. 이게 기다림입니다. 이런 기다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다림 속에는 사랑이 깃들지 아니하면 기다릴 수가 없죠. 뭐 다 연애 편지를 한 번씩은 써보셨겠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전화를 기다리든지, 전화벨만 올려도 그 사람이 가시면서 후닥닥 받습니다. 다른 어떤 전화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의 저항 정신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의 세상으로, 생명의 세상으로 바꾸실 주인이 오신다는 것, 그 기대감 속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을 우선하는 것보다 그 기다림,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우선될 때 그 기다림은 이 세상을 이겨내는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기다림의 신앙을 통하여서 철저히 저항 정신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삶의 목적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저항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1절에 이 기다림을 전하는 바울의 사도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즉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 없잖아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자원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갈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던 거예요. 이것 돼야 되고 저것 돼야 돼.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니까 이게 포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민기적 끝다가 늦게 신학교 갔습니다. 좀 일찍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걸 늦게서 깨달았죠.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자원하고 갔는데 가보니 내가 자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우선성입니다. 그 은혜의 우선성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원한 것을 크게 여기고 내가 자원한 것을 그것만을 귀히 여길 때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고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걸 알아요. 하나님 나라는 자원병이 이루는 게 아니라 차출병이 이룹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일로 와 하고 부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명은 내가 자원하면 할 것 같지만 내 인간적 자원,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원한다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내 코를 끼워가지고 끌고 가야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질질 끌려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자원해서는 다 잘 될 것 같죠. 결국 거기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 일을 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아가다 보니 내가 자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바울을 불러서 복음 선포하는 자로 불러서 그리스도는 복음의 종으로 바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선포는 선포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일부이고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선포의 활동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인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름받은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는 그 부름받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이 뭡니까? 복음 선포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반드시 지역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 땅의 틀을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터넷 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는 땅의 틀을 잡고 지역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요즘에는 교회 이름들이 이제 아주 다양해져가지고 이게 뭐 교회 이름인지 꿈이 있는 교회, 뭐 든든한 교회 이러니까 뭐 하늘 담은 교회도 있고 그렇죠. 주위로 많이. 근데 시골에는 어쩔 수 없이 다 그 지역적인 특색을 갖고 지역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지역성을 점점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 자체를 두고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지역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고린도에 고린도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령 안에만 해도 신령, 중앙교회도 있고 신령교회도 있고 혹시 뭐 더 생기기는 않겠지만 저 밑에 신덕에 가니 신덕교회, 연정에 가니 연정교회, 각 동네 이름을 땄습니다. 이처럼 지역적인 특색을 드러내는데 이제는 시대가 그래 되니까 지역성을 점점 탈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자신의 교회의 특성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름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교회는 그 지역의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가상교회가 있습니다. 인터넷 교회. 뭐 거기도 헌금도 하고. 그래서 그게 교회론으로 적합한지 새로운 하나의 모델이기는 하지만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만 이게 오를 타올 수 있을까? 왜?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직접적인 세례를 베푸는 이 성례전에 있어서 올바른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의 지표에서 하나의 중요한 것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 저 도성에 있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 분명히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하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것처럼 교회도 반드시 이 땅의 형태를 갖추고 이 땅의 지역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과 결부되지 않는, 즉 이 역사와 연결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역사성을 가지고 지역성을 가져야 되고 세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이 세상의 역사에 참여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막연한 가상 공간의 교회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단체들이 모여서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전용하듯이 하는데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입니다. 이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서 또 한 번 더 살펴봐야겠지만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의 넓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넓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있는 모든 일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교파적 우월성이나 당파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땅의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로 믿는 이들 다 형제 자매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일치를 추구할 때만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을 또는 은혜의 보편성을 구원의 보편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다든지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가르침은 성경을 떠난 진리입니다. 왜?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이 모두가 다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표현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보편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 안상홍 정인회가 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교회 와서 새 언약의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말을 붙이는 것이 자기네들 임의로 붙였지만 교회는 보편성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성도들 모두는 구원의 백성이다라며 이 교회 저 교회 모두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일치성 속에서는 모든 보편성이 확보될 때만이 교회인 것이죠. 근데 이 교회를 거부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뭐 신천지 교회 아니에요. 왜? 진리를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하는 맞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방식으로 해야만 구원 얻는다라는 구원론을 보편적으로 가지지 못하니까 이단입니다. 뭐 앞으로 이렇게 이단이란 말을 하면 뭐 붙잡혀 간다는 말을 하는데 그럼 왜 합니까? 목사가 이런 말하다 붙잡혀 가면 뭐 잘한 거지. 구원의 보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은혜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없이는 교회가 시작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는 감사함으로 넉넉해집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이 은혜에 대한 또 다른 표현, 이게 감사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존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신앙이 뜨겁다 하더라도 그 신앙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만큼 사람은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맨날 불평불만만 해요.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그 너머에 우리의 삶을 긍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반드시 이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면에 부유해졌기 때문이다라고 5절에 말합니다. 거기에서 은변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모든 은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은변이 뭡니까? 방언의 은사,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넘쳤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은사가 철철 넘쳤습니다. 그걸 바울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왜? 그 넘쳐 흐르는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됐습니다. 너희들에게 은사가 충분한 거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모든 은변으로도 즉 말로 하는 이 은사가 차고 넘쳤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 자체를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 여기저기서 방언 기도도 하고 여기저기서 예언 기도도 하고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누구는 과한 지르기도 합니다. 특히 거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나쁩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감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방식이 내하고 좀 달라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은사가 차고 넘쳤어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저기서 방문기고 예언하고 있고 서로 자기 은사가 최고 것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였지 은사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방언도 저렇게 할 수 있고 예언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는 다 열려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다 허락합니다. 성경에 허락된 은사의 모든 활동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요,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모든 은변과 지식과 지혜와 은사들이 기도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차고 넘칠 때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에 의해서 자기 조절. 이것을 잘 감당하면 모든 은사는 다 교회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인 복음만을 견고하게 세우도록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래서 우리 무엇 때문에 은사도 하고 무엇 때문에 찬양도 하고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이걸 흐트리는 순간 교회 자체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을 중심되는 본문입니다. 대림절에 읽을 말씀인데 고린도 교인들의 현재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모든 은혜의 선물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다림, 즉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 이거야말로 그 어떤 은사보다도 귀하고 교회의 존재 이유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생제비를 집어넣어도 활활 불이 붙을 정도로 뜨거운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은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첫째, 복음의 증거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왜 하나님이 그 다양한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차고 넘치게 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왜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저 남들보다 조금 있어 보이고 남들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해주면 기분 좋으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내가 한 단계 더 높고 영적으로 조금 고수처럼 보이기 위해서 은사를 받으려고 합니까? 한국의 많은 성령론자들이 이런 일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사를 좀 받으면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 아주 위에 서서 사람들을 흔히 경상도말로 알로 올라가라고. 이거는 은사 받은 게 아닙니다. 잘못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서 첫째, 복음의 증거를 세우기 위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하며 그 다음에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기다림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힘든 시간들입니다. 룰루랄라 부르면서 여행하면서 기분 좋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저항이기 때문에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 고달픔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함으로 하면서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 은사로 기도하라고, 그 은사로 교회에 덕이 되라고, 그 은사로 복음을 전가하라고, 그래서 주시는 은사. 이게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사 없이는 기다림을 올바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인간적으로 막연히 날짜만 계산하고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살기가 버거운데 이걸 어떻게 이겠습니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합니까? 그런데 주님을 기다린다고요? 기다림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십시오. 시몬이나 안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이 메시아가 오기를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다림이 인간적인 힘으로 결단으로 된다고요? 어림없는 일이죠. 진정한 기다림은 은사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에 부어주시는 은사가 없이는 내부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 그래서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고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막연히 그냥 날짜만 긋고 시간이 가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 오겠지. 이건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관망하는 것이지. 기다린다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이 세상과 악과 어둠을 향하여서 저항하면서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된 게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가 내 힘으로 됩니까? 기도를 인간적 힘으로 하려면 하루에 한 1분도 못합니다. 힘듭니다. 기도를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하겠다고요? 물론 한번 결단하고 시도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기도하려고 정말 급해가지고 자기들도 기도하려고 탁 무릎 꿇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대. 심지어 시계를 딱 놔두고도 기도했는데 눈 딱 뜨니까 2분밖에 안 지났더래. 저는 그것도 너무 귀하게 받았습니다. 왜? 누구를 위하여 눈을 감고 시간을 작정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2분 지나고 눈 떠보니까 1분 지나고 시간이 그리 안 가는 줄 몰랐대요. 그게 사람 힘으로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이끌어 가달라고, 내 기도가 기도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심야 기도에 나오시면 알 겁니다. 항상 1번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 기도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제가 항상 부탁드립니다. 거기 있습니다. 그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히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은사가 그렇게 풍성한 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고린도 교회 은사가 차고 넘쳤어요. 기도하고 막 방언이 막 터졌는데, 근데 옆에 누가 또 앉아가 그 방언을 통역합니다. 막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인이 뭐 수백 명이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기록상 고린도 교인이 많아봤자 100명 채 안 됐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교인 정도 수준 조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당파가 있고 은사도 각각 갈려져 있고,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시대의 교회 보는 거 비슷합니다. 그래도 은사가 넘칠 때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얻고 싶은데 인간적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
적극적 자세로 세상의 부조리와 저항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기다리려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지. 근데 그 기도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로 이 세상을 이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은사로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기다림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는다면 교회는 복음으로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채워주시는 이유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심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이 고백이 안 되겠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곁길로 가지 않고 그 기다림의 열매로 주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 라고 할 때 예 주님 저 착하지요 잘했지요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가 뒤돌아보면 다 주님이 이끌어왔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게 된 건 우리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며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다림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힘들 때 지나고 이겨보니까 그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덧입고 내가 여기까지 이길 수 있게 되었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말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적극적인 삶으로 인도합니다. 은사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며 견고하게 합니다. 대림절을 지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의 간절함이 얼마나 되는가? 나의 다시 오실 주님 바로 이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을 규정해 주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다림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이 1순위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의 간절한 1순위가 주시 모르는 겁니까? 그러면 주식가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의 간절한 소망의 1순위가 출세요, 권력이요, 돈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으로 정의됩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정의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기다림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복음이 전개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간절함이 얼마나 되는가가 나의 신앙의 강도와 비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기다림,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나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다림, 바로 이 기다림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다리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를 세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이르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